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지금 유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고 또 어떻게 강압적으로 꾸짖었더라도 돌이키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유다를 사랑하는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비해서 비록 예루살렘 유다가 잘못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그것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것이 애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리고 유다를 사랑하는,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은 전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에서 이 예레미야가 회개하라고,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심지어 그들의 성전을 다 불태워서 멸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 사람들, 특히나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성경에 성전이 파괴되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한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와 미가,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 이 성전이 파괴되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미가나 예레미야는 살아남았지만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그 죄 갖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혹은 돌을 맞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성전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아무리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다라면 결국은 소용이 없는 그와 같은 그 성전에 대한 사랑이고 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불태우고 다 파괴 없애져버리고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개혁은요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바꾸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개혁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뭔가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거나 그 자체를 전적으로 부정해버리면 사람들은 화가 나지요. 오늘 하나님은 이 여호야김 왕 때에 성전에서 열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다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로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을 전하는데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다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는요 참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라.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 이 세 아들이 다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상, 이 유다 역사상 아들 세 명 다 왕이 된 거는 전무후무합니다. 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참 선하고 정직한 왕이었던 것처럼 그 아들 셋 중에 하나라도 정직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셋 다 악한 왕. 결국은 이 셋 요시야의 아들 이 세 명의 아들 때문에 왕이 되었는데 이들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야김은 이 세 아들 중에서 그나마 좀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좀 장기간 오랫동안 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도록 나라가 완전히 망하도록 만들어버렸던 그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렇게 되어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왕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느냐 하면은 이 예레미야가 두루마리 책에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두루마리 그걸 칼로 다 찢어가지고 예레미야에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쓴 그 모든 말씀을 다 칼로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 버렸던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은 선지자 중에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쳐서 예언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도망가 있는 그 선지자를 애굽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아서 칼로 쳐서 죽인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희망까지 완전히 꺼버렸던 그와 같은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에게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취향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게 하고 이 성전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대를 하고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그리하면 내가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취향을 내리려고 했던 그것을 돌이키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의롭고 그들이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죄가 있어요. 분명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면은 내가 고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성전에 나옵니다. 성전에서 열심히 다해서 예배 드립니다. 모든 성읍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와서 그들이 열심히 다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드리는 그 성전들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거룩합니다. 겉으로 보면 유대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거룩한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랑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죄의 모습을, 그 죄악된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예배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이중적인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이렇게 위선적인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열심은 있어요.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종교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다 한두 명씩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시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느냐,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여전히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요,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어지냐면 바로 그 성전들에서 그들이 열심히 다하고 있는 그 성전들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 보면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전이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저주거리가 되겠다. 성전을 모독하는 것 같죠. 여러분, 여기서 실로가 불타 없어졌는데, 실로에 있던 그 성전이 성막이 불타 없어졌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언제 불타 없어졌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어떤 이제 그 학설들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엘리 제사장 때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참 개망난이었어요. 성전에서 온갖 죄를 짓는데 성전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메고 가서 그것 가지고 이기겠다고 메고 갔죠. 그래서 결국 법궤가 뺏겨버렸습니다.
아마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 성막은 그때 불타없어졌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에는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아무 소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고, 심지어 불태워지고 그것이 저주거리가 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아무 쓸모없어요. 예레미야의 이 성전을 치는 예언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성전에서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어졌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8절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대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더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들이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들이 분노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오히려 지금 예레미야를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들 가운데 거듭남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이 여기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이 너무너무 건방지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것을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에게 축복이 임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건방진 그 이야기로 들으니까 그것이 참 기분 나쁜 소리고 건방진 소리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일반인들보다도 더 타락하고 더 폭력적이고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악해져 버렸어요. 12절에서 1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지향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법정에 고소하고 그들이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너가 잘못 말했다. 그 말만, 그 주장만 번복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고백하죠.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예레미야. 그 사람들이 제사장을 비롯해서 선지자들 그 백성들이 죽이겠다고 막 고소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해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그 신앙 때문에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죽는 것이 어떨 때 보면 참 미련해 보이지.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저주의 말을 할 때 오히려 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관리들과 그 백성들 가운데는 오히려 예레미야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지금 관리들과 백성들 중에는 이게 죽일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죽여야 된다고 말하냐면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악해지니까 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오히려 죽여야 된다. 왜요? 지금 나라를 사랑하는 일은 한 마음으로 묶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성전이 파괴되어진다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백성들 관리들 가운데 장로들 가운데 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밥가루 경작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즐겼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지향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때에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때에 이 히스기야 왕 때 큰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하나 남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미가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불태워 없앨 것이고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왕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에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가 거의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구원하였습니다. 하루 아침에 그 모든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명 하룻밤에 다 몰살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최고의 부흥의 시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똑같은 상황이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여호야김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똑같은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데 여호야김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유다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까? 여호야김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가치 없습니다. 세상의 저주거리로 밟히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다시 생겨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살 길과 죽음의 길이 둘 다 당구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살 길을 택해서 축복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축복의 길을 만들어내는 왕이었어요.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야김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저주거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냐 적게 드리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정말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귀한 능력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